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서 또 찬양과 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참된 쉼과 안식을 얻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나오실 때 이 쉼과 안식이 돼야 되지 막 스트레스 되고 막 억지로 하고 이렇게 하면 병됩니다. 병 키우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정신질환, 정신문제, 큰 시대적인 문제다. 오늘 이런 제목입니다. 제사, 요거, 지난주 제사의 영적 실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했는데 효도 또 조상에 대한 예절 조상을 공경하는 요런 명분을 딱 씌워가지고 그렇게 둔갑해가 만든 이 사단의 완전 우상숭배입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제사 돌아가신 어른을 향해서 밥 차려놓고 절하는 게 그게 조상님에 대한 효도고 예절입니까? 살아계실 때 해야 되지. 예? 그랬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배고파가 조상님이 편하게 눈물 못 감으실 것 같으면 365일 하루 3끼 밥을 계속 차려드려야 되지. 어째서 그래 추석에 한 번, 설에 한 번, 2번만 합니까? 그동안 가면 쫄쫄 굶고 계신단 말입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와서 드신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전부 사단의 요 마귀 전략입니다. 이거. 예? 각종 마귀 전략이 있지만은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마귀 전략이라고요. 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요, 자식이 도둑놈 따라다니고, 사기꾼 따라다니고, 살인자 따라다니고, 그러려고 애를 낳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놨는데, 완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 따라다니도록 만들고, 마귀한테 절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되죠? 예. 근데 자식이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만나면 축복 누리기를 원하지 도둑놈, 사기꾼, 범죄자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인생 망치기를 원하는 부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떡 지어놨더니 하나님 아닌 걸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막 엉덩이 쳐들고 절하고 돼지머리 잘라놓고 콧구멍에다가 귀에다가 만원짜리 5만원짜리 꼽아놓고 절하고 고사, 제사, 고사 뭐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진짜 잘 되면 몰라. 저주재앙이 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하지 말라 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니라고. 갈라디아 4장 8절입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거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하냐 말이에요. 이거를요. 예?
집에 계시는 여성분들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여학생이 얘기했다 합니까? 명절 이럴 때만 되면 엄마가 막 표정도 안 좋아지고 명절 지내고 오면 엄마는 시름시름 알아가면 며칠씩 누워있고 나도 너무 스트레스 돼요. 그걸 왜 하냐고요. 그래요. 여자분들은 죽어나가 스트레스 받아 몸 아파. 아저씨들은 집에 가고 어른들 식구들 다 모인 데가 한잔 잡수고 막 싸워. 명절 지나고 나면 이혼해. 자식들 스트레스 받아. 아니 누구 좋으라고 이거 하냐 말이에요. 그래. 가정 깨지고 완전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거. 제사 안 지내도 되는 길을 알려줘야 된다. 이 사단의 통로거든요. 사단의 통로입니다. 자, 익하고 앉았으니까 정신질환, 정신문제 올 수밖에 돼 있습니까? 예?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아주 착한 분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정신문제가 없어. 전도사님이 집에 가가지고 탁 신방을 하는데 우리 집에 왜 안 나가면서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라 하면서 핍박하고요. 뭐락하고요. 정신문제 와가지고 너무 착한데 공무원 하다가 갑자기 영적문제 딱 와본 거 있죠. 그래가지고 감사한 거는 복음을 들었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이분을 완전히 치유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신방 왔던 전사님이 목사님 되게 계시는데 우리 집에 다시 오지 마라 이렇게 해놓고는 그 목사님 밑에서 지금 전도사님 선도사 생활하고 있다니까요. 교육자 생활하고 있다니까. 복음의 능력. 이거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하나님 떠나서부터 시작됐잖아요. 하나님 떠남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행복의 근원이고 모든 생명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과의 생명줄이 딱 끊어지니까 인간에게는요 딱 데미지가 와본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죄의 무게 또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랬잖아요. 이게 완전히 짓눌려가지고 사탄의 노예가 탁 돼 있습니다. 이게 실존이거든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실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정신적인 데미지가 올 수밖에 없다. 이 사단의 통로인 우상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이게 하나님 아닌데 전도서 3장 10절입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대요. 근본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 영혼을 사모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그 갈증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뭔가를 찾아요. 대상을. 찾는데 잘못 찾아버린 거예요. 번지수를 잘못 찾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인 것처럼. 이래가지고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혼란에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다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될 그 자리에 사단이요 집을 딱 짓고 있잖아요. 사단이 요새처럼 딱 또아리를 딱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미지가 올 수밖에 없다. 올 수밖에 없다. 사단이 망대를 딱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마음 상태, 모든 환경의 상태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문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 딱 놔두고 한 페이지만 딱 넘어가면 되지 싶습니다. 예.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우리 자주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악한 세대가 완전히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딱 그대로 아닙니까? 예? 귀신이 딱 자리 잡고 있다가 집을 짓고 딱 있다가 그 집에서 나왔어. 예?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이랬잖아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그랬어요. 물 없는 곳, 메마른 곳. 완전히 메말라가지고 뭡니까? 물이 없으니까 이 메마르니까 뭐죠?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만 가득 있는 이런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니다가 쉬기를 얻지 못하고 전에 있던 그 사람 다시 가보자 갔더니 완전히 막 청소 다 해놓은 거예요. 수리 다 해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와, 여기 있기 너무 좋네. 귀신 7마리를 더 데리고 들어가 보는 거 있죠. 완전히 귀신만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형편이 전보다 더 상황이 더 악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될 거다. 지금요, 정신문제 완전 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운전하고 가다가도요, 저 창녕에 여기서 운전하다 보니까, 야, 운전 참 희한해 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중앙선을 막 이렇게 걸어오셔, 그냥. 싶으면서도. 야, 이 시골에 살아서 일어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해도 되면서, 정상 아닌 사람 참 많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PD수첩에, 누구지? 허경영. 저는 이 사람 무슨 약간 사고 날 줄 알았거든요. 드디어 PD수첩에서 몇 달 전에 나왔더라고요. 하늘궁에 뭐 이러면서 하늘궁이라면 막 어마어마하게 집 지어놓고 뭐 자기가 뭐 이름 막 갖다 붙인 우유를 막 그냥 뭐라 이거 먹으면 뭐 다 나는데 그런데 우유를요 한 통 사는 게 아니고 수백 수천 통 사가 집에 막 재놓는 거예요. 이게 상온에 그냥 놔두면 이게 상하잖아요. 거기에 이름에다가 그 우유에다가 허경영 막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이게 막 요플레처럼 막 이래 됐는데 이걸 막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그거 먹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사체 부검하고 하니까 이제 이걸 먹고 이제 죽은 것 같다. 의사 속이는 일이 나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발단이 되고 허경영에 대한 막 제보 또 고소, 고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어떤 뭐라 해야 될까 약간 사업하는 어떤 인터뷰 하던데 보니까 전 허경영 그 지지자인데 돈이 좀 있었던 분이라 롤스로이스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롤스로이스 가는 차 외제차인데 아주 고급 차입니다. 아무한테나 안 파는 차예요. 롤스로이스를 사줬대. 처음에 자기한테 왔을 때 007 가방 같은 거 다 떨어진 거 옷도 신발도 너무 남루하게 왔더래요. 남루하게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와가지고 한문 같은 걸 가지고 막 뭐 풀이하면서 메시지 같은 걸 하는데 여기에 이 사업하는 이 아주머니가 뻑 가쁜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그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빈 건물에 와가지고 이런 말씀 좀 해라. 우리 가족들도 데리고 와서 들을게. 이래가지고 시작이 됐나 봐. 점점 사람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 나중에 막
흑영증 강의 들으려면요. 돈을 5만 원 내고 100만 원씩 내고 이래 들어야 된대. 그래가 막 뭐 그런 우유도 팔고 뭐 나중엔 자기가 메시아래요. 자기가 메시아고요. 뭐 자기 뭐 하는 거는 손대보면 다 낫고요. 그래 막 사람 막 이래 막 하는데 아주머니들 막 이제 스킨십이 돼가지고 아 너무 이상하더라 이래가 막 또 고소 들어가고 막 난리가 났어 지금 보니까. 저는요 옛날부터 했습니다. 저 정신병자다. 저 사기꾼이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 막 돈을 갖다 바치고요. 막 허경영 막 다른 사람이 있고요. 대통령 선거 3번이나 나왔더라고. 박근혜하고 결혼한다 하고 이렇게 막 퍼뜨려가지고 고발당해가지고 교도소 가서 징역 살다 왔어요. 1년 6개월. 제가 볼 때는 사기꾼 정신병자인데 와 근데 뭐 강의하면요 하여튼 배운 거나 뭐 이런 거는 저보다 훨씬 뛰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뿅 가는가 봐. 하늘군 거기 막 버스 대절해 가지고 있잖아요. 가서 막 돈을 내고 100만 원씩 내가면서 무슨 1억 내는 사람한테 뭐 메달도 주고 막 이렇게. 야, 참 심각하다. 하늘군 그 주변에 막 어마어마하게 땅을 사들이고 이래가지고 재산만 해도 몇백억이 돼 지금. 야, 저런 사이비 사이코 사기꾼한테 어떻게 저렇게 될까? 다른 게 아니다. 사단이 키워줬다. 완전히 키워줬다. 저는 이렇게 이런 결론이 났어요. 저거는 다르게 어떻게 해석이 불가해. 마귀 사단이 이 사람을 완전히 키워준다. 자기가 메시아래요. 자기가 뭐 재림 예수래. 이제는 막 지지자들이 막 생겨나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말까지 막 해버리더라고. 정신문제. 저는 그래 봅니다. 정확한 복음을 이렇게 말하는데도 여기가 미터져야 되는데 안 그렇고 야 흑영이한테 돈을 싸들고 찾아가는 거 보니까 야 참 정말로 질환자들 많구나. 저걸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텔레비 나가 공중부양한다 할 때부터 뭐 앞차기 한다 하면서 다리 막 부쩍 들고 이렇게 할 때부터 전국민 자기가 대통령 되면 내가 전 국민들한테 한 사람당 1억씩 주겠다 할 때부터 저 막갔구나 이래 봐야 되는데 야 그걸 방송 막 미디어도 문제가 있는 게 언론을 막 띄워주니까요. 이 사람이 그냥 막 웃기면서도 유머러스 하면서도 지금 정치인들이 하지 않는 말 막 해보니까 흑영영 신드롬 비슷하게 약간 그랬거든요. 한때는. 결국 그 사람을 완전히 키워주는 그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성추행으로 돈을 갖다 바치고 심지어 그 썩은 우유 먹고 죽어버리는 사람까지 나오니까 그 지지자에다가 막 돌아선 사람들이 막 이제 제보하고 인터뷰하는 게 막 나오더라고요. 정신문제. 심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뭐 인생에 답을 찾지 못하니까 막 가는 거예요 그냥. 돈 사들고 가는 거예요. 돈 사들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전도자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여러분들이 밖에 다니고 막 전도 활동 하려고 이렇게 다니는데 기도처가 어딨노 하고 막 거점 찾으러 막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막 따라오면서 이 사람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울이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로 나오는 일이 벌어져 버려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마가복음 5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조금 깁니다만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쇠사슬 쇠고랑으로 묶어놨는데 그걸 막 끌어부는 거예요. 힘이 얼마나 장사인지. 귀신 들리면 그래 됩니다. 장정이 막 달겨들어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제어하기 어려울 만큼 힘이 막 장사 같은 그런 힘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꼭 그런 케이스예요. 쇠사슬로 쇠고랑을 묶어놨는데 다 끊어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덤 사이를 다니면서 막 밤낮으로 자기 몸을 자해를 하고 막 과음을 지르고 막. 근데 예수님께서 멀리서부터 보시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속으로 탁 하셨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 귀신이 다 알고요. 귀신이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면서 바로 주님 앞에 탁 나오지 않습니까? 나를 좀 괴롭히지 마십시오. 괴롭다니까. 이게 지금 그리스도 예수 이분이 지금 온 자체가 이 귀신이 막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정하기를 10절에 말합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 그 지방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 귀신이. 그래, 네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군대 귀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 지방에 내보내지 말아달라. 마침 돼지떼가 있으니까 그 돼지떼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해달라.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그 더러운 귀신,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전부 비탈에 완전히 바다에 몰사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군대 귀신, 군대 귀신. 완전히 사람에게 집을 짓고 딱 또 아래를 딱 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 해줘야 됩니까? 예? 교회가요 완전 복음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이 우리 만약에 우리 교회에 왔다 완전 복음이라 해야 됩니다. 율법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오직 복음이라 해야 돼. 율법 메시지로는 이 사람 절대 도움 주질 못합니다. 바꿔줄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라 해야 된다고요. 완전 복음. 오직 복음. 강단의 메시지. 강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치유할 수 있도록. 이 강단 메시지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말고 강단에 선 설교자가 자꾸 딴 이야기 한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결국은 이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정신적으로 문제 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치유 불가능입니다. 치유 안 됩니다. 의학으로 안 돼요. 정신과 약으로 안 된다니까요.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심부름해야 된다. 정확한 하나님 말씀 심부름해야 된다.
만약에 목사의 말로 들렸다. 잘못 들린 거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설교도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요, 여러분에게 맞도록, 여러분의 상황에 맞도록 아무리 설교를 준비를 잘해도요, 성령이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유 목사님이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은, 설교 준비 다 해놓고 기름으로 볶아라. 무슨 기름? 성령의 기름으로 볶아라. 우리 요리하시는 분들은 이해되시죠? 들기름 넣냐, 올리브 넣냐, 성령의 기름으로 볶아야 된다. 이 말씀을. 그래가지고 전달이 돼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으로 딱 받아줘야만이 그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막내가 사탕 뭐 이런 거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이빨이 이제 맛이 갔어요. 벌레 먹어가지고 지금 아프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치과병원 데려갔어. 치과병원에 갔더니 이 원장님을 제가 아는 분이거든. 목사님, 이분이 저 다사에 건물이 있어요. 자기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들어섰다는 거라.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거기에 혹시 교회 하실 수 있으면 교회 하라고 장소 제공해 주겠다고 극하셨던 분이거든.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한 군데서 오라 가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교회가 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에요. 고마운 분이죠. 제가 이제 임지가 없으니까 자기 그 빈 건물에 와서 이제 교회를 목사님 시작하실 수 있으면 하시라고 그렇게 해주신 분인데, 그 장소에 교회가 돌았다는 거예요. 고신책이 교회가 돌았는데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그리고요, 제가요 요즘 새벽 기도를 나가요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교회 예배를 드리러 잘 안 나가셨거든. 일이 너무 바쁘시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자기는 새벽잠이 너무 많대. 근데 새벽 기도를 나가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침 7시에 일어나가 자기는 체력 단련한다고 운동을 막 했는데, 그것 대신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서 이렇게 하니까 영적인 힘이 막 생긴다. 너무 좋다면서. 오늘 그 이야기를 막 하시더라고. 와, 너무 잘하셨다면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한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랩런트들 보면 학교 가자마자 뭐 영상고등학교에서 또 창녕여고에서 탁 해가지고 구원이길래 탁 찍어 탁 올리잖아요. 이게 작은 게 아니라니까 이게. 예? 영적인 힘부터 얻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질환은 큰 시대적 문제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말씀운동, 복음운동이다. 정확한 말씀운동, 복음운동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언약 잡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동기, 계산, 이유 없는 사람들. 전혀 만약에 여기에 내가 여기 가면서 만약에 내가 마가 다락방에 갔을 때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이 무슨 조합장 이런 거 이 자리 이거 내려놔라 하면 어떡하지? 요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 여기 못 가는 거예요. 나는 그거 아무 상관없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 가는 거예요. 다락방. 전혀 계산 없고 동기 없는 사람들. 죽는다? 그럼 죽지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 가는 거예요. 다락방. 이게 다락방 운동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생명운동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회복하는 운동이 다락방 운동이거든요. 이거 하는데 무엇이 어떻고 하면서 이래가 우리 집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락방 이거 안 한 겁니다. 그냥 흉내만 낸 거지 다락방 한 거 아니에요. 진짜로 계산하고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다락방 한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말 들을 필요도 없고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이 다락방은 뭘 하느냐? 영적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진단.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있었잖아요. 예? 우리 캠프 가서 만나서 이렇게 오신 분들,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이렇게 보면, 대화해 보면 약간 좀 좀 떨어진 이런 분들 있잖아요. 진단할 수 있잖아요. 딱 보면. 아, 이 사람은 진짜 오랫동안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상태. 이게 오래됐구나. 가문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이 사람 개인이 오래됐구나. 그렇게 진단이 딱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봤을 때. 이 사람에게 딴 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영적 치유가 필요하구나. 영적 치유가 필요하구나. 그러려면 뭘 가져가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밖에. 이 사람을 근본을 바꿔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째로 만나야 되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구원의 길. 정확한 구원의 길을 통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부터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가장 첫 번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 생명의 공급이 되고 이 영적으로 자라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여기 식물이 있잖아요. 진짜 생명이 있다? 물 줘야 됩니다. 햇볕 한 번씩 비춰줘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들어가줘야 이 사람이 영이 자라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거라. 이 공급이 계속해서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다락방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에 탁 은혜를 받고 충격을 받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즉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명자로, 사역자로 서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왜 정신적으로 이렇게 시달리고 힘들게 만들었을까? 오늘날 이 정신 문제, 이거 시대적인 문제구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먼저 걷게 하셔서 이 사람들을 진짜 도와주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구나.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세계 정신문제, 지금 세계 문제가 됐습니다. 정신문제가 지금 세계의 문제가 되어 있다고요. 미국에 막 얼마 전에 또 총기 사고 한번 나가지고요. 아이가 그냥 뭐 총 들다가 막 그냥 난사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여튼 게임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지금 뭐 마시간 이런 아이들이 게임에 너무 또 심취해 있으니까 게임하고 현실이 구분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냥 막 학교에 가서 막 갈겨버리는 거예요. 사단한테 완전 잡힌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자기 친구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이런데 막 갈겨버리는 거 그냥. 완전히 잡힌 거죠. 뭐. 마약 마찬가지. 길거리에 막 허리, 목 막 꺾여가지고 막 좀비거리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 안전지대 아닙니다. 계속해서 급증한답니다. 마약 사범들이. 중학생들이 마약해가지고 길에서 막 해롱해롱한 애들 영상통에 막 나오고 하더라고요. 마약도 얼마나 쉽게 구하기가 쉬운지. 우리나라 지금 그래 돼 있습니다. 지금. 일본 이런 데 정신병 가득하고 800만 귀신 그러잖아요. 세계가 지금 영적 질병으로 꽉 찼습니다. 지금. 지구가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병동이라 병동. 온전하고 정상적이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복음적이고 이런 사람 찾아보기 어려워요. 전부 이상해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복음 속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입은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복음 이거 아무나 믿어지는 줄 압니까? 쉽게 아무나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정신질환 큰 시대적 문제인데 정확한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우리는 이거 하는 데예요. 그냥 뭐 우리는 막 허경영이 그렇지 막 끌어모다가 막 그냥 무엇이 막 주물러 주고 뭐 병 낫는다 하고 이래가 고소 고발 당하고 부끄럽고 창피하지도 않은지 참 진짜 저는 볼 때 완전 덮어 씌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 방송에 나와가 막 뻔뻔한 얘기하고 정확한 불쌍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요 완전히 막이 도구라고 이런 생각도 드는데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 딴 게 필요한 게 복음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지속적인 말씀 각인 이게 필요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결이 잘 안 됩니까? 지속적인 말씀 각인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부산에 권사님이 치유하시는데 거기 가면요 새벽에 일어나서 바닷가 나갑니다. 우르르 나가요. 말씀 들어요. 계속 말씀 듣고요. 호흡하고요. 들어오면 밥 해 먹고요. 또 말씀 들어요. 말씀 참은 막 녹취한 걸 막 줄쳐가면서 들어요. 하루 종일 말씀해 하루 종일 24. 누워있던 분들이요 나중에 일어나요. 제대로 못 걷는 사람 누워서 온 사람이 나중에 일어나는다니까요. 산책 갈 때 같이 걷고요. 젊은 청년들 하나는 뚱뚱 하나는 홀쭉 뚱뚱해 홀쭉이 이래서 친구 같아요. 이 친구들 자네는 뭐 때문에 왔노? 할게. 저는 멘탈이고요. 얘는요 암이에요. 이제 20대 젊은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거기서 같이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회복되기도 하고요. 뭐 하느냐? 계속해서 말씀 각인하는 거예요. 딴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 치유, 마음 치유, 영혼 치유, 육신 치유. 치유 다 이러는.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호흡하면요 몸속에 독소를 배출해요. 84%나. 여러분 땀, 뭐 소변, 눈물 뭐 이런 걸로 배출되는 독소는 고작 16%밖에 안 된대요. 호흡으로 배출되는 게 84%랍니다. 독소가 쌓여서 이게 병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호흡을 길게 하시라고요. 허, 후 이렇게 내뱉으시라고. 천천히 들이쉬시고 들이쉬실 때는 코로 내뱉을 때는 입으로 계속 그래 하시고요. 독소 배출, 면역력 높아져. 암세포 활동하기 어려워지도록 면역력이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간대요. 그리고 뇌가 살아나요. 몸도 살아나요. 이거 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장운동도 돼. 이래 좋은 걸 왜 안 합니까? 돈 달라고 합니까? 허경영이는 100만 원씩 내라고 막 일해주지만은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공짜로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공기 좋은 곳에 가셔서 편안하게 천천히 들이마시고 들이내시고 하시라고요. 기도 속에 이걸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정신질환 있는 사람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정말로 회복되고 치유될 때는 사명자 사역자로 정신치유를 위한 사명자 사역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정신질환자, 정신문제 있는 사람 대하는 게 달라요. 왜? 자기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신질환은 큰 시대적 문제다 이랬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정상 아닌 이런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둘러보시면서 말씀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길, 이 복음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바꾸게 만들고 운명을 바꾸게 만들고 하나님 만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계속 지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흘러 들어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오랫동안 각인된 사단이 오랫동안 집 짓고 있는 거 이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주인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완전히 주인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주인 돼가지고 이 사람의 인생과 삶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게 정신질환 큰 시대적 문제다. 우리 아이들이 가야 될 직장에 학교에 만나야 될 선생님, 교수들이 마식 안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에 당한 분들 도와주신다면 거기서 답을 얻고 회복된 사람들은 제자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귀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중요한 응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사단이 그 사람의 영혼에 집을 짓고 오랫동안 버티고 있어 완전히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이 귀한 복음 가지고 그 정신적인 문제에 치유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의 말씀만이 정신적인 문제를 치유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낼 줄 믿사오니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각인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모두가 정신 문제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사명자들로 사역자들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 가지고 인도받게 하셨사오니 말씀의 깊은 답을 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문제요 세계의 문제인 이 정신 문제를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눈이 열리고 답이 되어지는 우리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위에 축복하셔서 하나님 이 예물이 미래 제약막을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이 일어서는 귀중한 예물 되게 하시고 빛의 경제 되게 하시며 세계 선교하는 선교 경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정확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길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